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다는 것은 늘 설레는 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물론 주보가 하루 전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다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제목도 알고 찬송도 알고 광고도 알고 오늘 가면 어떤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기대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가에 대한 그 기대, 그것이 약간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본문이 딱 잡히고 그러면 대충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런 예상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 예상을 빗나가서 한번 놀래켜 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바울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왜 기록하였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대할 때에 애초부터 우리는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왜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쩌다가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고, 거기에 더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에 부응한 것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좀 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 불안하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고, 그래서 각양각종의 염려 선물 세트, 종합 세트를 장착하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다양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모면하기 위해서 보험 들듯이 종교 하나쯤 가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계신지, 여러분 안에, 그것을 뭐 발표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안에 그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의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동기로 여기에 왔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구 따라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중에는 저를 만나러 오신 분도 있고 등등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이 주변에 새로 이사 와서 교회에 한번 방문하고 아니면 자녀들이 있으니까 방문했다가 가까운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은 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인생 속에서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을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이 사람들과 이 말씀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한순간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한순간이 나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면서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이 답은 말씀입니다. 너무 식상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에 묻고 답함의 핵심은 뭐냐? 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죠.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분도 준비하시면서 그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을 있는 동안에 나가서 살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 준비는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하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삶이 주어지면 이미 세팅되어 있는 세상 속에 내가 던져졌고 거기서 이미 삶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 사회가 규정한 방식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흐르듯이 때로는 그것이 막힐 때가 있고 때로는 뚫릴 때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던져졌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고 또 이미 완성한 이 세상의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들이 완성한 공간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를 어떻게 모면할까? 혹은 이것을 벗어날까? 아니면 이것을 극복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어렸을 때의 고민이 있고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의 고민이 있고 청년기에는 청년의 고민이 있고요.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들을 모든 사람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우는 적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블레셋도 또 골리앗도 아니고 또 다윗을 무시하는 엘리압 형도 아니고 또 사울 왕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이라고 혹은 여러분들의 앞에 서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이유가 되는 수많은 것들이 크면 클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것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전리품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아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들, 삶의 문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바울이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시작된 이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마귀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마귀가 우리하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하고 싸우고 있고 그는 어떤 전선을 만들어서 우리와 대면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2절의 말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이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저에게 든 여러 가지 변화가 하나 제 스스로가 감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년 연말부터 제가 좀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이제 사역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일이 확장되고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 지경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이 사람하고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왜 하필 나를 만나서 이러한 일을 도모하는 것일까? 등등의 새로운 사람, 사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왜 그러냐?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만든 것은 마귀가 한 짓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혹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세계를 반대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걸 다시 뒤집으면 어떠냐면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왜 힘들어졌냐?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로 넘어가면 이런 거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한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나와 하나다, 이 얘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바라봄이 같아야 되고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완벽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두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냐?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죄를 졌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로 바뀌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놀라운 선물이었던 관계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관계로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고, 그 관계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율법도 심플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미션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살아가는 이 공간이, 이 시간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것을 마련해도 그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이사 가서 매일 싸우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지옥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비싼 지옥이 되겠죠. 아주 넓은 지옥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관계가 틀어졌나를 봐야죠. 왜 관계가 틀어졌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일까를 살펴야 합니다. 어딘가요? 다른 생각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생각이 나의 생각에 들어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평안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연말부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여러 방법들과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사역이 막 확장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경계를 합니다. 상대방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당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손해봐야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뭘 가져갈 게 있나? 왜 나하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지? 뭐 이런 경계가 있을 것이에요. 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뒷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쭉 알아보죠. 또 그분이 좀 뭔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모르는 목사님 인사하면은,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이렇게 유튜브 가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그 오크밸리에서 선교사 대회, 저희 교단 선교사 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그 요청을 언제 받았냐면 지난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 계신 그 혜선이 위원장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분이 왜 전화를 할까? 전화를 받았더니, 외국에 계십니까? 그래서 예, 여기 말레이시아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하게 용건 말씀드리자면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일정은 강사 섭외가 뭐 유명하신 분들은 1년 전에 돼야 되고 6개월 전에 돼야 되는데, 얼마나 아무 때나 전화해도 섭외가 될 거라고 믿었으면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갖고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 대회는 여러분이 참고로 아셔야 되겠지만 강사비를 받는 게 아니라 후원금을 내고 가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낼 사람이 없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든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뭐 첫 번째로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강사분이 갑자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좀 당황스러워서 2번 후보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리스에 계시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저까지 온 거죠. 저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코디엠 성도들은 이거를 좀 닮으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나는 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그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요구를 받고 제가 기쁨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저도 가끔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왜 은혜를 받았는가 살펴봤더니 그분들이 대부분이 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신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강의를 통해서 몇 번을 듣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신선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집행부를 통해서 제가 전달받은 거예요.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부분이라고도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그 집행부를 향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저 목사님을 다음 해에도 강사로 모시지 아니하면 저는 안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물론 한 명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반응할까? 모든 사람을 은혜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소망하고 갈급해하고 열망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필리핀 선교사님을 어제 저희 또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저녁 시간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혹은 이 모임이 저를 위해서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두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책임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들어야 할 사람, 그 한 사람. 누군가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 관건은 그 승패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담 중에도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씀하신 곳에, 당신이 설하신 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곳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고 갈급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형편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불안정한 시대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공통된 위기감은 뭡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일이 될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나는 이 전공을 택하면 미래가 있을까? 취직은 될까? 결혼은 누구랑 하나?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등의 수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 모든 것,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원인들과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이죠. 왜 그럴까요? 결국 이것은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자신과의 싸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나와의 싸움. 그런데 내 안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두 마음이 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나 또한 있습니다. 그 두 나가 과거의 나, 지금의 나, 죄인된 나, 의로운 나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 전쟁터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자면 우리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가? 무슨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가만히 보면 나의 생각이라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의 지식이고 나의 교육이고 나의 경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장착하고 있는 무기들이겠죠.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젊음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더 많은 우리 동기들이 어떠한데 내 친구들이 말이야 이런 것도 하나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사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가? 그 문제죠. 오늘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상대는 이 통치자들과 이 세상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정한 시간 속에서 다스리고 있는 시대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까지 그 시간은 존재합니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왜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할까? 아니면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원래의 마음과 다르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중심으로 갈 수 없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는.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참 선한 마음을 갖고 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자 그곳에 모여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무기가 결정이 됩니다. 엄한 무기를 준비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평지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곡사포를 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소총만 있어도 되겠죠. 그 산악지대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뭔가 먼 거리를 보내야 하고 이럴 때에는 그런 전투를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무기가 필요할 거예요. 오늘날 같이 복잡하고 속도감 있고 또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인류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시간들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넘어섰을까 했을 때에 그 어르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현재의 에너지로 가져오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아무리 알아봐도 나를 속이고자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 속는 방법이 있죠. 모든 걸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됩시다 하면 보이스피싱
뭐 전화가 있어야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떠한 마음을 제게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속이면 속죠. 손해보면 손해보죠. 그런데 악착같이 더 벌어보자고 하다가 손해보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요.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하면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속고 어떻게 하다가 당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의 깨달음이 얕고 내가 배움이 약해서 당했어요. 그리고 나의 원칙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다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주님이 저에게 그냥 깨달음으로 주신 마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고맙다. 요즘 어떻게든 안 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 당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는 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너는 나 때문에 창피당하는 것도, 너는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때로는 바보 취급당해도 그렇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구나. 고맙다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똑똑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 성경하고 그러면 맞지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무지가, 하나님의 지혜 없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엄청 뭐라 그럴까요? 옵세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그냥 깐깐한지 모르겠어요. 왜? 만든 걸 보세요. 이 자연이 움직이는 이것이 얼마나 촘촘하게 기획되어 있고 얼마나 하나도 흐트럼 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꼼꼼한 사람보다도, 어떠한 기획자보다도, 어떠한 개발자보다도 훨씬 촘촘하게, 훨씬 완벽하게 이를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작정하고 일을 하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치밀함과 깐깐함과 아주 계획적인 것과 이런 것이 하나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은요, 그 모든 합리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논리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왜냐? 그 나머지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좀 인생의 삶에 있어서 텐션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어깨에 힘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내어놓는 순간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쉽죠? 가정의 화목? 그거 쉬워요. 왜 쉽냐? 결국 내가 긴장하고 내가 막 경직돼 있고 하면 이것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풀어지면, 내가 좀 더 릴렉스하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행복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다. 말씀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봐야 알죠. 그러니까 성경의 답이 뭐예요? 결국에는 야, 너는 창칼을 갖고 나한테 오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기록된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의 생명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핵심은 이거죠. 말씀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말씀이 없는 자가 실패하는 겁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 떠는 단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여러분 안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승천하면서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하여 평안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도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억이 점점 감퇴되고 있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 어땠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도 그래. 어느 때는 권력의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거기서 내려와야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존재하는 그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답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승부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 내 또 다른 나 자아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이깁니다. 어둠이 빛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 마음이 아파할까요? 왜 어두울까요? 왜 그러한 마음의 병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가장 생명력 있게 움직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모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열망한다. 그거 다 헛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다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해보십시오.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 게임을 끊고 짜투리 시간에, 남는 시간에 음악 듣지 말고, 그게 CCM이든 복음성가든 찬양이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요번 일주일간에 그거 하지 말고 신앙서적 보지 말고 딱 하나, 여러분의 문화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해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뭐 멀리 한 1년 잡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10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딱 한 주간,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가 이 행위가 얼마나 파괴력 있는 행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결국 핵심은 뭐냐? 내가 말씀 앞에 설기를 몸부림칠 때에 그것을 길을 쓰고 반대하는 세력과의 충돌입니다. 왜 말씀만 보려 하면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무음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자꾸 카톡거리고 열어보면은 선전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을 막 찾지 않습니다. 저를 정기적으로 찾는 존재가 있죠.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제가 미국에 살 때 저를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존재는 크레딧 카드 회사의 그 빌이었어요. 한 달면 매일 꼬박꼬박 와요. 사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가 매주 꼬박꼬박 만난다는 게 그런 관계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과 예수와 만나는 시간 한 주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할 일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행하던 그 행동들을 하시면서 남는 시간 혹은 이동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앱이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앱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로 뭘 하냐 봤더니 제가 저도 대중교통을 잘 안 타는데 가만히 보면 딱 타고 들어가면 항상 모든 분이 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계셔요. 거의 모든 분이. 그런데 뭐 대단한 비즈니스를 하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고스톱을 치고 있고 그렇더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보면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치매 예방에 뭐 법을 터뜨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거가 나쁘거나 안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그 예방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 해보셨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의 상태. 지금이 여러분이 모든 힘을 두고 애쓰고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내가 되어져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동안에 믿어왔던 방식을 다 바꾸셔야 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평생 주일 성수를 목표로 살아왔는데 겨우 이 정도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여러분은 그걸 바꾸셔야 해요. 그거 갖고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특세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하는 자신감이 없어서 세상에서 힘들게 있다면 그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뭡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살려주는 영을 소유한 자로서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믿음의 행위, 삶의 행위를 바꾸셔야 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답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이 사건과 모든 문제의 핵심은 말씀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질 때 문제가 해결돼요. 그 놀라운 일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이죠. 예수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냐면,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가지야, 줄기요. 나는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접붙여졌어도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나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고 평화고 회복이고 생명력이고 빛이고 밝음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어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방법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답인 것을 믿고 한 주간 말씀과 씨름하여 말씀과 하나 되어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채워서 한 주 후에 여러분을 뵐 때 여러분의 얼굴에 그 말씀의 빛이 광채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꿈꿔보면서, 저도 여기 위에 섰는데 얼굴이 칙칙하고 어둡고 힘들고 피곤해 쪄들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는 안 했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떨어하고 자기는 안 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볼 때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코디엠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한 주간 말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세상의 음악 혹은 어떠한 곡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 코디엠 교회 성도들 안에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천군 천사 성령이여 하나님의 사람들 갈급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답이 말씀인 것을 깨달아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도우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